팔복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 절 한 절씩 다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게 십자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도 하면서 십자가의 연관성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천국에 가려면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돼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킨다고 그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뭘로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성육신. 이거 못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성육신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66권. 통째로 전부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뭐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 두 단어 사이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분명히 이 십자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이냐? 무리에서 교인으로 가는 길, 요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올리고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무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냥 감동적인 설교 좋아하고 이적이나 무슨 예언 같은 은사를 펼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리, 간증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보통은 무리들이 그냥 이 원주위를 열심히 돕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는데요. 백날 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교인에서 제자가 되는 길도 좁은 문이에요. 제자에서 성도가 되는 길도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수많은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이 안으로 무리해서 성도로 바로 될 수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 간수나 우편 강도 같은 사람들은 바로 들어왔습니다. 무리해서 바로 성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문 경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이게 바로 천료 역정. 존 버년이 쓴 천료 역정이라는 책은 바로 이 과정을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주의할 게 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푸시더 프로페테스. 이게요, 그냥 듣기 좋은 말,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늘로 콕콕 찌를 만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라, 삼가라, 프로세코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셔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Push the prophetess.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도 분명히 이분이 Push the prophetess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 판단하는 방법들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하고 있으면, 잘 들으면 거짓 선지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속고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는 채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라서요, 문화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문화로도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의 발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도 엄청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여기를 계속 열심히 뛰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공예배 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참석해야 좋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저는 여지껏 40년 동안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속지 말라는 얘기. 그게요, 속은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우리는 무리에서 교인으로, 제자에서 성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것, 이것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사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얼마나 빨리 승진하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갔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천국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완전히 믿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5장 전반기는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5장 후반기는 성도의 생활과 구약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장 전반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후반기는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언제 하느냐, 요걸 내용을 다루죠. 일반 생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거 조심해라. 세상 사랑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염려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 신앙 생활. 그 다음에 7장 전반기는 순전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7장 후반기에는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는데 7장 하반기가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 요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팔복에 대해서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팔복이에요. 복 있는 자의 상태. 이게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부류들한테는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네.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이 심령이 가난한 부류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는 복 있는 자의 임무에 대해서, 그 복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절에서 20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럼 팔복은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내용 하나 한 절 한 절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발견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니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어. 왜?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심령이 가난한 게 그러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내면의 지정의를 완전히 비워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요,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지식이 있고, 받아들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식이 발달을 하면 지혜가 됩니다. 지식이 완전히 내 걸로 소화를 시키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쌓습니다. 계속 그 지혜대로만 생활을 하니까 그 지혜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옳아.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손주가요, 지금 이제 2년 하고 이제 한 8개월 됐나? 3월. 2년 한, 그렇죠. 2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 2년 6개월.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요, 이제 지정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땡깡을 피는지 모르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밥을 주면 밥 먹고, 그냥 지 엄마 아빠 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뭐 그게 다였습니다. 전혀 띵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을 살았다고 이제 지가 지정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지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발견이 되면요, 악을 씁니다. 악을. 그게 악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쓰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악이라고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표현을 합니다. 지 장난감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짓을 하죠. 다 지정이,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지식, 지혜, 경험,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정직함, 어떤 윤리의식, 도덕심, 이런 것들까지 다 자기 의예요. 내가 옳다. 나는 옳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없앤다는 말은 그걸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될 때, 그때마다 내 생각을 발현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도 오는데요. 차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옆에 사고가 났는데 어떤 앞차가 그 사고 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속도를 확 줄이면서 구경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아니 빨리 빠져나가야지. 지금 가뜩이나 차선 하나를 다 그 두 차가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두 차선으로 오던 차들이 그러면 빨리빨리 빠져줘야 뒷차들이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옳은 거죠. 그죠?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아들은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찢거나 아니면은 멀쩡한 바지를 찢어가지고 다니고 무슨 뭐 체인 같은 것들을 메고 다니고 무슨 스크류지도 아니면서 지가 그렇게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남자가 무슨 귀걸이야.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단 내려놔야 돼. 내 부모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저거 틀린 생각인데 옛날 생각인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 자기가 옳대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의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30년, 40년 다 키워온 지정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하고 언쟁을 벌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의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나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는 거예요. 전부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현상은요. 사람들은 전부 다릅니다. 백인백색 얼굴이 다르듯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사가 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기인합니다. 모든 문제.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자기 안에 30년, 40년, 6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정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오직 옳은 것, 정직함,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한 십자가 과정을 거쳐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지정이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까지도 다 내려놓는 걸 뜻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욕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의 그 정욕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길래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요, 자기 안에 무슨 지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나의 의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판단할 의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걸 내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여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왜 십자가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는 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요, 로마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 상황을 보면 바울은 정말 그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어요. 복음 전파에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시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바울은 펄펄 나는구나. 이걸 보고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열심을 해요. 바울이 이제 갇혔잖아요. 바울이 갇혔으면 이제 전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요때다, 때는 이때다 이러고 더 열심을 내서 이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던 어떤 전도 활동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때 내가 바울을 앞질러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한테서 핍박받고 로마인들한테서 핍박받아서 위축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개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이 이제 착한 뜻으로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심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전파를 하고, 똑같이 전파를 하되 그런 마음들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면 바울이 아마도 괴로워할 거야.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 활동을 못해서 바울을 따라 먹으니까 틀림없이 괴로워할 거야. 이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 그러면 무엇이냐? 그때 바울의 생각을 얘기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아무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니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알아. 니들이 무슨 마음으로 전파를 하는 건지 다 알지만 내가 지정의가 있어서 나도 다 알아. 니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관계하지 않아.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돼. 이 얘기. 이게 바로 십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담임 목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담임 목사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도 막 봉투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내고, 뭐 봉사도 뭐 그냥 다 눈앞에 보이게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예배에 잘 참석했는데 꼭 한 자리에만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핏기라고까지 내 자리라고 핏기라고까지 얘기해. 왜 그러겠어요? 담임 목사가 다 거긴 어느 집사, 어느 장로가 앉은 자리거든.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거야. 나는 상관하지 마. 너희들 나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초월한 사람이야. 내 지정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이런 일들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 그건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얘기.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목적과 목표가 온전하게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장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집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허사입니다. 허사.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해서,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돼. 나 죽는 것도 유익해. 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는 것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아직 읽을 단계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읽느냐?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이런 게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거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 딱 돼서 내가 그런 자격이 돼서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는. 그래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인지 나도 알지 못하노라. 나 잘 몰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좌우지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교회를 잘 가꾸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해 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풍족하게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때는 바울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한 가지라도 안 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옛날 바울의 전신인 사울의 상태는 지금 현재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그런 지경, 옛날 사울의 지경까지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랍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요, 시간을 조금만,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우리 아버님이 전부 그런 거 투성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전부 그런 거예요. 회사 돈을 그냥 함부로 막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아버님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보다 조금 더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아버님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사실은 아주 내가 아버님보다 나아봐야 얼마나 나았겠어요. 조금 나은 거죠. 이 상태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 의의를 거슬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나한테 그러면요, 내가요 어이가 없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버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아버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내려왔는지 아직도 내가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상태로 내려와서 아버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를 유지를 했으면 틀림없이 아버님을 위해서 그 순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 때, 회사 돈이 없는데 돈 가져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대적했거든요.
그게 후회가 돼요. 살아 계실 때 내가 그럴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쪼록 삶을 사시는데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 목적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주목하시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나는 애통하고 있는 내 심령은 가난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잊어버리면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지금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자꾸 보세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보시고 두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